요즘 사회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시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가 새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당명을 바꾸거나 당의 색깔을 바꾸면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로고를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식당도 또 심지어는 핸드폰 가게도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이든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서의 거듭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어떤 신선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은 새로운 각오, 아이템, 또 신선한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는 이 리모델링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born again, recreation이라고 하죠. 이 born again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도 계시고 신앙의 경륜이 짧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길던 짧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저 교인에 불과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짧더라도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 거듭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듭남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인 요세푸스에 보면 니고데모는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 가문의 지도자이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암송했고 말씀대로 살아냈으며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보아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71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 100리트라, 그러니까 한 34kg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을 보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니고데모, 니케데모스라는 합성어인데, 니케는
능력,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브랜드의 나이키라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니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모스란 뜻은 민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 데모스, 니고데모란 뜻은 민족의 승리자라는 뜻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런 니고데모가 과연 남부러울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말 못할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듭남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뜸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해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당시 사이비 교주의 괴수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캄캄한 밤에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종교적 직분과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지만 말 못할 고민과 영혼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에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직과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존경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키가 작았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오르는 노력과 결단을 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니고데모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삭개오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또 노력 역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아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의 괴수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만약 그런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 자신의 영적인 고민, 깊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정확한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매일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목사 같은 사람,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참 우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은 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 태어나려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영적인 거듭남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마침내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듭남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왔더니만, 친구 전도 받아서 교회에 왔더니만 예수님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런 거듭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요? 이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중생, 우리의 거듭남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받는 물 세례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죄 용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구원을 100%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할 때 우리가 쉽게 좀 착각을 하는 것은 거듭나게 되어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치유사가 나타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되어지고 입신을 경험하는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돌이키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만나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잠잠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듭남의 정확한 시점을 아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 중생, 거듭남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뭐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바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이쪽 저쪽에서 불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진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신 것인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요 왕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은 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원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누구누구 곁에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붙여져서 파라클레토스. 신약 시대에서는 이 법정에서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으로 파라클레토스를 음력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거듭난 자답게 거듭남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들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불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고개를 돌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진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보지 않았던 자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놋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뼛속까지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시한폭탄을 들고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죠. 하지만 그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천하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 빛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량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내들인의 험악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도우러 가셨을 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시선을 장려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니고데모, 당시 그렇게 말을 하면 니고데모 자신의 모든 직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그의 마지막 삶에 진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심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은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니고데모처럼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